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2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이스라엘이 있는 나무와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모시기 시작하여 가셨더니 가서 신령의 사기를 하였더라. 이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거니와 예수께서 성령을 들어가사 성전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열어 주시며 온갖 권사들의 상과 일들이 많은 자들의 뼈를 들어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예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러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무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 청결을 주도하시는 모습.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길을 가시는데 저 앞에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면 한 33년을 사셨는데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열매를 맺는다든가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가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한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황당하죠? 화를 낼 걸 화를 내야지. 말도 안 되는 일로 뭔가를 저주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무화과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든가 가을이 되기 전 여름에는 열매가 없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신 분인 것까지는 좋은데 심판에 합당해야지 심판을 하시지 합당하지도 않은 걸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거 심판받을 만하네 라고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데 본문의 상황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셨다. 뭔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은 그분만의 기준이 있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건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건 심판받아 합당했구나, 이게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맞으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처음부터 다 엉터리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 걸러 먹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저건 심판받아야 돼, 심판하면 안 될 것 같네, 이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주님의 하시는 일의 정당성 또는 부당함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그거 판단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이 엉터리 없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켜보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걸 다 내다보고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하는 기준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저주하는 내 이 행위가 너희들이 볼 때는 부당하게 느껴지겠지라고 의식하고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이 볼 때에 그건 뭐 잘하셨습니다, 참 그때 그 상황은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으면 예수님을 다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은 뭔가가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십니다. 성경을 쉽게 스쳐서 읽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잘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꼼꼼하게 성경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죽이도록 예수님 미웠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예 죽으려고 약을 올렸구나. 나 죽여 라고 계속해서 알짱거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본문을 읽으면 받게 돼요. 그 말 안 했으면 사람들이 화가 안 날 텐데 화를 돋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결국은 화를 참다 못 참아서 그냥 폭발해 버리는 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철도 안 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는 이유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제 아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도출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제 아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예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하면 그게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는 주님이 저주하시니까 정말 저주가 일어나 버렸네? 그 말씀 한마디로 멀쩡하던 나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해서 싱싱하게 지금 살아있는 나무가 말씀 한마디로 의해서 그냥 말라 죽어버렸네? 라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정작 나무 말라 죽은 것 때문에 놀랐겠습니까? 아니겠죠?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저주하시면 우리도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처지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연관을 지으면 열매철이 아닌데 열매 없다라는 식으로 저주하셔서 저주받았다? 그럼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도 저주하시면 우리는 저주 또다시 받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걸 하라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라는 것,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이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유대인이 왕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완전히 희한한 메시아상을 그들에게 제대로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메시아야. 근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임금이 아니라 모두를 심판하는 심판주야. 이게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야. 라고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메시아상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주님 앞에 저주받아야 할 자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열매 철도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다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동원하셔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부각하시는 일에 그냥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의 신세예요. 주님이 자기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행복하게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반대 상황으로 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그냥 무화과 나무처럼 활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피조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게 이해가 안 되듯이 멀쩡하게 욥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자기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 싶어서 번제 드리고 회개하고 속죄 제물 드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안 했다든지 갑자기 구제하다 구제를 끊었다든지 욥이 엉뚱한 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거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의 삶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답은 주님이 자기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펼치고 싶은 자기 의사를 그냥 피조물을 이용을 해서 나 이런 존재야 라고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잘했으니까 복받고 잘못했으니까 저주받고 모든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됐다. 그럼 저주받을 이유가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선악과 따먹어서 지중심이 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서로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욥에게 공격을 하고 욥은 아니 나 그런 잘못 안 했는데 라고 항변을 하고 다 잘못이에요. 다 잘못이에요. 욥의 친구도 엉터리 없는 주장을 했고요. 욥도 엉터리 없는 주장을 했어요. 왜 자꾸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니? 창조주가 창조하셨으면 자기 뜻을 펼치는데 너희들은 그냥 활용되는 거 당연해. 성경이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중심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중심인데 내 중심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되는 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심판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주님은 심판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하셨을 때 그냥 심판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모습 속에서 아, 주님은 진짜 심판하시는 분 맞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심판주가 또 구원주예요. 심판에는 이유를 따지고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불만을 갖다가 이유 없이 구원을 하면 왜 나를 이유 없이 구원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맞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인간의 이 판단이 이게 웃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내가 왜 욕을 얻어 먹어야 되지? 따져요. 근데 누가 나에게 축복을 하면 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그게 안 따져요. 그렇죠, 그죠? 칭찬을 하면 내가 칭찬받을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안 따진다니까 그냥 고마워요. 근데 욕을 하면 따져서 내가 욕받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맞죠? 누가 내 거 빼앗아 가면 방어하지만 누가 나에게 뭔가를 팍 돈을 안겨주면 그거 안 따져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게 반칙이라 벌써. 하나하나 따져보면 인간이 얼마나 오류투성이인가를 알아요. 속된 말로 내가 바람 피면 로맨스고 남이 바람 피면 불륜이잖아요. 똑같이 바람인데 나한테는 그게 아름다움으로 로맨스로 보여지고 남에게는 불륜으로 비치잖아요. 그게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철에는 딸을 내보내고 봄에는 며느리를 내보내다든가 뭐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쪽은 햇볕이 쬐가지고 새카맣게 되는 게 위험하면 딸은 그때 안 보내고 며느리를 그때 보내고 햇볕이 뭐 그렇게 많이 안 거슬릴 때는 딸도 보낸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왜 이런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인간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안 봐도 알아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질서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지 마음대로예요. 그러면서 그게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빚어진 현상이에요. 욥과 욥의 친구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공방하는 본문을 보면요, 하나도 그게 틀린 게 없어요. 너무 말이 맞아.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는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맞고 욥의 말도 맞고 우리의 심성과 너무 비슷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취미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건 막 집집마다 다 그려놓고 장사한 집에 갖다 붙여놓고. 근데 그게 마귀의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의 심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어리석음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를 중지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심판받아야 될 일이 맞네. 에이, 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주님이 아들도 막 다리 부러져 버리고 뭐 저주받아가 암 걸리고 빨리 죽어버려.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심판하는 행위, 내 기준으로 뭔가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라는 그런 기준 자체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 엉터리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 첫 번째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열매도 없는데 저주했을 때 첫 번째 이상한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주 받을 일이 없는데 저주 받는 이런 일이 있네. 희한하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주님이 또 심판주예요. 두 가지 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죄 없는데 저주 받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죄인인데 의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좋긴 좋은데 첫 번째 거는 좀 싫어. 맞죠? 두 가지 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건 너 이해 안 되지? 근데 저주받을 자 구원하는 거 그건 이해가 되냐? 이렇게 주님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좀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비둘기 파는 자가 있었고 동전 바꾸는 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도둑놈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난장판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요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인데 장사꾼이 있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화를 내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동전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화폐가 통상 화폐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시저 왕의 얼굴이 동상에 그려져 있고 이걸 갖다가 부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받을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냥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원 화폐를 성전에 가서는 뭐 달란트 뭔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근데 주님이 그걸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어,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어 하면서 화를 내신단 말이죠. 이것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고 성전에서 기도 안 하고 장사하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들은 정성을 다해서 동전도 바꾸고 또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들은 신중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철도 안 됐는데 열매 없다고 화를 내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 한다까지 했어요.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하는 거 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행동을 보면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모를까요? 구약을 펼쳐보면 에레미야, 이사야 그런 데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상한 걸로 갖다 드리고 또 빨리 안식일 끝나면 장사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더러운 걸 내가 받지 않는다, 성전 문을 닫으라,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아는 그들이 성전에서 그런 모습으로 제사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망했고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제대로 우리가 못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정말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제대로 했어.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의껏 제사 드렸습니다. 그냥 막 성경에서 이들이 장사꾼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개판 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조상들은 제사 제대로 못 드려서 나라 망하고 엉망진창이 됐지만 우리만큼은 제사를 제대로 드려서 이 로마의 식민지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옛날 이사야 시대 때 구약 때 개판 치던 거하고 똑같은 규정으로 그들을 몰아붙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죠.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며칠 때도 아닌데 저주해버리는 이 예수님이 이게 지금 합당합니까? 똑같은 관점이에요. 똑같은 앞에 그 사건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시대나 신학 시대에 제대로 하는 그들이나 똑같아요. 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장사꾼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기도하는 집과 장사하는 공간, 이걸 이제 대비시켜 봅시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다 장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게 제사 드리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그것마저 이익 계산하고 손해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제사 드리는 것도 장사하는 일이고 장사하는 것도 장사하는 일이고, 근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장사하는 것은 장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장사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보실 때는 네 기도하고 재물 드리고 그것도 네 욕심에 가득 차 있다라고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각 앞에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아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뜸 화가 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들은 안간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요. 그들의 말대로 1회에 2번 금식하고. 아니 7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어떤 연예인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몸무게가 40몇 킬로를 유지하는데 30년 동안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대요. 그 몸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그 몸 갖고 왔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 못하다고 그냥 욕을 해버렸으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근데 왜 주님이 너희들이 창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장사꾼 수준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도 자기 욕망을 그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사죠. 거래죠. 제사는 재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사가 되고 그게 성전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제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용서받을 마음이 앞서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으면 벌이 오는데 벌 받고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사냐. 벌은 다 물러가라. 애고는 다 물러가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무당집에 가가지고 올 한 해 애군 물러가게 해주시고 뭐 애기라는 말이 알죠? 뭐 안 좋은 거, 뭐 마가 낀 기타 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려고 막 푸닥거리 하고 하는 거, 그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마음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상만 달랐지. 여호와가 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게 대상이지, 애군 없애고 행운 오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사꾼의 마음이지. 그게 강도의 소굴이지. 나는 그런 마음 안 가져야지. 이제 똑바로 해야지.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하면 무조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볼까? 이익될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조금 벌까? 이 장사의 이 계산팅 부는 게 이건 본능적으로 뭐 장사를 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본성이에요. 다 머릿속으로 추상 굴리고 이익 계산해요. 그 이익을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구구단도 외우고, 인도에서는 18단까지 외워요. 18단. 우리는 9단까지 외우잖아요. 9단. 9단이라는 말은 한 자릿수까지를 암산한다는 거예요. 18단을 외운다는 거예요. 10단위까지를 암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구단을 외우는 게 아니라 18단까지 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두 자릿수 곱하는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팍 계산해버려요. 9단까지 외우는 건 한 자릿수를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머릿속으로. 18단 외우는 거는 10자릿수까지 다 계산을 멀리 팍팍팍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빨리, 누가 계산하기 이전에 내가 빨리 계산해서 유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 내 유익을 계산해요.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 드리고 제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동전을 바꾸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장사꾼의 일이고, 그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그 공간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내가 잘했다고 행동을 내놓을 게 있겠어요? 원천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동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결한 짐승을 마련하셨잖아요. 앞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을 봤죠.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그 제사 지내는 장소를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레아 제단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고 그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예수님의 죽는 곳이에요. 그곳이. 성경은 모두를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 땅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받을 이유 없다고요? 정성 들여서 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빈틈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 보실 때 다 강도의 소굴인데, 다 지 이익 생각하고 있고 지 복받을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대신 죽음, 값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값으로 내되는 그 죽음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앞에서 내 살겠다고, 내 정성 좀 받아달라고, 나는 이렇게 정성 들이게 재물을 드리니까 나에게 복 달라고 하는 이 짓이 강도의 짓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 내 정성, 그거 다 헛짓입니다. 오로지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다, 수고했다, 땀 흘렸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실 때는 강도에 지시고 장사꾼들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발 내 행동 주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멈추게 하시고, 무엇을 하나 내게는 불이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만 붙드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